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보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꼭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순결하고 순종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 이 말씀은 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순결하고 순종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1절에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여러분,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구약에도 보면은요, 시편 76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게 신약에는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즉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으로 이 세상에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지금 이 어린 양에 서 있는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 천국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구약을 인용했고, 구약은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의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그림자나 모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불필요한 소모전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해야 될 건 이 세상이 결코 아닌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종들은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성막의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이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서 이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구약, 신약, 믿음이 먼저냐, 행위 먼저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논쟁은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과 비진리에 대해서는요, 결코 혼합될 수 없지만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건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주의 종이었죠.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게 19장,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늘의 군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을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면은요, 6장 9절을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14만 4천은 환난 시기 때 순교할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에게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 14만 4천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그 지파가 2만 12,000으로서 합하여서 완전수가 14만 4천인데 여러분 계시록 7장의 12지파에 나오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요. 창세기 구약에 나오는 49장의 12지파와 다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준비하는 12지파와도 또 다릅니다. 즉, 이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개념은요, 기본 조직이 1000입니다. 1000명. 그래서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을 맞고 순교할 종들이라는 거죠. 이 순교할 종들은 전 세계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이게 바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1장에서는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 14만 4천은 이제 두 증인으로서 예언을 하고 성도들을 그 전 3년 반 동안 보호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은 이제 두 증인들 14만 4천은 순교를 하고 부활 승천해서 이게 바로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그 전쟁,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여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에 오늘 보면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 7장 3, 4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데 이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장은 소유,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4만 4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은 전혀 없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새 노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2절을 보면은 많은 물소리 그리고 우레소리라는 것은요, 그만큼 많고 엄청 큰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서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는 노래입니다. 3절에 보면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여기서 여자는요, 교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더러운 여자는 반대로 세상과 혼합하고 배도한 바벨의 음란한 영을 받은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온갖 세속의 잡다한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결코 연합하지 않는,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배신, 변질, 타락하지 않는, 세상에 취하지 않는, 세상에서 떠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좁은 길, 광야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구별된 자, 분별할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해를 입은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안일하게 되면은 롯의 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즉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 신앙,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변명이나 핑계하지를 않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십자가 하나만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만을 위해서. 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니까, 그러니 오직 진리를 위해서 다 버리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베드로만이겠습니까? 요한, 바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어디 신약만이겠습니까?
구약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취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로서 오직 나는 주의 어린 양으로 언제든지 어디든 상관없이 그 길이 어떻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당연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게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열매는요 바로 하나님의 종, 마지막 때 순교할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 즉 첫째 부활자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항상 진실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욕으로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14만 4천은 오로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도 같이 결코 속이는 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들리십니까? 무엇이 찔리십니까?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단순히 14만 4천의 종들의 그 네 가지의 모습, 순결하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처음 열매이고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14만 4천의 그 모습이라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주의 종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죠. 그럼 성도는요 누구를 닮은 존재입니까? 성도도 종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역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습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닮지 않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심령 속에서 누구만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돈이 최고지.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뭐 장로님, 권사님 그 직분에 상관없이 돈이면 돼. 뭐 목사들도 그래요. 개척 어떻게 돈이 있어야지 하지. 예. 그러면요 돈으로 흥한 사람 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더해진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녀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 5절에 나오는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하지 않고 순결하며 어디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서, 억지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뭐 유익한 것도 저도 억지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또 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쁨으로
순종할 자 자원하면서. 왜? 십자가 은혜를 알면은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뭐예요? 혈과 육으로 안 한다는, 그냥 안 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그런 결단과 결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용납받고 속량함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거짓과 흠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하나라도 결코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날마다 뭐예요? 십자가로 죽는다라는 거죠. 내 몸을 쳐서 주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된 자,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도 원하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계속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계시록 말씀 뜨문뜨문은 해봤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쭉 하는 거는요 그냥 앉아서 졸면서 공부하고는 했지만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하니까 제가 막 지금 공부가 되고 계시록의 머릿속에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면 알고 공부하고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대책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 뭐예요? 교회를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유황불로 멸하실지는 몰라도 성도만큼은, 교회만큼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완전한 복음,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믿으면서 우리는 새해에도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주보에도 오늘 기입을 했는데요. 이 배도의 혼합의 흐름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가속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물론 좋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상 지금 이 배도의 주역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놓고 기도하고 그 배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고 또 나는 정말 주님께 거룩한 신부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외치고 증거하는 데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영상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더빙이 없어가지고 어제 막 어떻게 하려다가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더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애니메이션과 지금 이 배도가 어떻게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친히 아는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 우린 오늘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커플 신랑 교환권과 신부 개신교 부인이 손을 잡고 주님 앞에서 혼인을 통한 거룩한 연합의 증인으로서 모였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증인으로서 이 커플이 연합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결혼을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마틴 루터, 어서 들어오게나. Come in. 자네가 와줘 정말 기쁘네. 드디어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군. 초대해줘 고맙고 곧 있을 결혼식을 축하하네. 고맙네 친구야. 그런데 정말 놀랐네. 자네와 개신교 부인이 다시 재결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던 두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었지? 나는 그 방법을 교회 일치 운동이라 부르지. 이 운동은 모두가 차이점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인류의 더 큰 유익과 영속적 평화를 위해 연합할 것을 요구하지. 연합한다? 듣기 좋은 말이군. 그러나 모든 차이점들을 내려놓는다? 정말? 자네가 타협하여 그녀를 중간에서 만나는 것인가? 그게 말이지 대충 그런 거랄까? 내가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를 했고 그녀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고 이제 그녀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대하고 있지. 잘 말했네. 정말 중점인 교리에 있어서 자네의 교리를 정말 조금이라도 변경했나? 마틴, 내 친구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늙은 개야. 그러나 그녀는 젊고 유연하지. 그래서 우린 전진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럼 타협이란 없었군. 나는 자네가 개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모르겠군. 그저 얄팍한 외적인 모습의 변화만 있는 것 같군. 마틴, 내 친구야. 내 말을 들어봐. 이래 된 난 정말 오래 고심했어. 나도 자네가 개신교 부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란 사실을 잘 알아. 그러나 이 결혼식은 나와 자네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 결혼식은 세계 평화의 열쇠야. 그리고 난 자네가 정말 내 곁에 필요하다고. 내 편이 되어줘. 함께 우린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해온 평화의 왕국이 등장하는 거지. 나보고 진리를 배반하라고? 거짓 평화를 위해서? 난 그렇게 못해. 나의 기초는 성경, 오직 성경이야. 오,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들. 늙은 이단들처럼 굴지 말라고. 자네가 없는 동안 이 세상은 교리적 문제들보다 훨씬 더 진보해 나갔다고. 500년이란 세월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오늘날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야. 그 점을 받아들이는 마지막이 되지 말라고. 500년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다니. 시간은 진리를 오류로 만들 수 없어. 종교개혁은 필연적이었고 자네를 때렸어. 왜냐하면 자네의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주장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자네는 여전히 그 교리들을 고수하고 있어. 개신교 신부에게 어떻게 평화를 약속할 수 있지? 자네는 그녀와 함께 걷고자 하지만 그 기초가 다르지 않은가? 미안하네. 난 이 결혼식을 축하할 수 없네. 자네는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거야.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어. 우린 같은 주를 섬긴다고. 우리 주는 같은 분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어. 내게는 이 모든 세상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하늘의 왕국, 즉 진짜 평화의 왕국을 기다리겠네. 평화란 주제가 나왔는데 자네의 연합의 계획에 불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심각한 대화를 하기엔 이미 늦은 것 같구만. 결혼 준비를 해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만 실례하겠네. 개신교 신부.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우리의 교리적 차이점들은 하늘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결 때는 지났고 연합할 때가 왔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증인으로서 이 커플이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결혼을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쓰듯 나는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진리를 위해 순교한 1억 명의 순교자들을 위해 난 네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네가 가진 자유를 위해 치러진 값을 기억하라. 나는 네가 이 결혼식을 제발 하지 말기를 간청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루터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아멘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가톨릭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1999년 가톨릭과 루터교는 함께 이 공동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값싼 구원으로 거둔 놈은 있어도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행위를 찾지 않았고 구원에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에 이슈거리가 아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과 루터교는 이 두 개를 합쳤어요. 가톨릭 바티칸 웹사이트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칭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칭의를 받는 것이다. 가톨릭과 루터교는 함께 믿고 고백한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선행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을 받는다. 이 선언은 루터의 저항의 종말을 가져왔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루터의 저항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저항도 끝이 났나요? 1999년 루터교 세계연맹이 이 선언에 서명하였고 약 5년 정도 뒤 세계감리교 협의회가 여기 서명하였지만 그 이후 오늘까지 선을 행하기 위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명에 당당히 성명하는 복음주의 개신교단이 아직 없어요. 뭔가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께 토전드립니다. 개신교의 저항이 끝난 지 15년이나 되었어요. 개신교 목사님들인 여러분들께 감히 도전드릴게요. 더 이상 저항할 것이 없는데 왜 개신교가 존재해야 하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 가톨릭인 거예요. 우리는 개혁되었어요. 전 세계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는 가톨릭인 거예요. 토미파모 주교는 이 집회 6개월 후 사고로 사망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태로 말하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게 바로 죄예요. 우리의 죄들과 역사 동안에 있었던 서로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갈라져 있었죠. 우리 모두의 죄악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이어졌으니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 모두의 탓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죠. 오직 죄 없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분열을 이제 끝내고 서로 영성치 않은 교제를 갖고 싶어요. 그런 연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굶고 줄여 있을 때 quando i fratelli di Giuseppe affamati sono 형제들이 andati 애굽을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서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는데 per comprare per poter mangiare. 형제들이 먹을 것을 살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먹을 수는 없었잖아요. Ma non potevano mangiare i soldi. 배고팠던 형제들은 먹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았어요. 바로 형제 Hanno trovato 요셉이었죠. qualcosa più del pasto. Hanno trovato il fratello. trovarci come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대해야만 해요. 마치 요셉처럼 우리는 같이 울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눈물이 우리를 연합케 할 거예요. quel pianto che unisce, pianto dell'amore. 너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기적을 완성시키진 못하는 것을 못 봤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기적을 완성하실 거예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형제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니 주교님 감사해요. 자, 저희더러 기도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는 교황님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연합을 위한 교황님의 마음과 요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니, 전화기 들고 이리 오세요. 동영상을 찍어서 교황님께 보내주세요. 이쪽에 서서 찍어요. 우리 전부 다 교황님께 볼 수 있도록. 친애하는 교황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교황님을 사랑하고 교황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수만 명을 대표합니다.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방금 성령으로 교황님을 위해 그리고 교황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를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황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unto a mature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Thank you.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황님을 축복합니다. 교황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교황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교황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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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티칸에 오세요. 갈게요. 불러주시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토니 주교님 고마워요. Thank you. Amen. Woo! I told you you'd never forget it. Yeah. Whoa.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신났어요. Oh, thank you, Lord. 천국에서 일 때문에 신이 났을까요? Hallelujah. You know.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황의 회의실에는 이 뱀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이 아닌 누구를 매일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루시퍼와 일루미나티를 찬양하죠? 바티칸 미사 중 일루미나티를 찬양. 왜 일루미나티를 찬양하죠? 계속 들어볼까요? 루시퍼가 이 불꽃에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오,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는 지옥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주었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예, 잘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교회의 세속의 영, 미혹의 영, 배도의 흐름이 극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주신 십자가인데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하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가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멀고 오늘 기운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환난과 마지막 때 미혹이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야 될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분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라신다라는 거죠. 추수 때가 전에는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추수 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판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시간 십자가 보여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에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을 울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마음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을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가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다시 한 번 더.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찬양처럼 차츰차츰 안개는 거쳐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어둠은 물러가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혹여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결같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도 사임을 각오하고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이래선 제가 안 되겠다 해서 그 청년들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계속해서 1년 동안 전하였고 이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혹여라도 거짓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은 그것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또 아니면은 청년이 한 명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저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해야겠다.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속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맞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논쟁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냐 아니냐, CBDC가 연결될 거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은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맞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가능성은 있다. 늘 깨어있으면서 예의주시하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죠.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재림을 외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외치지만 제가 이번에 성탄절에도 그 동일한 여러분들에게 듣는 그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을 아는 자는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해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은 그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요 온전한 믿음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견줘서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게 할 거라는 거죠.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것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혼합되어지고 세속의 영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패가 없으신 그 주님과 우리가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십자가 믿음, 뜨거운 그 주님의 눈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2024년도도 동일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말씀,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하늘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교회에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서, 두 감람나무로서, 두 촛대로서, 두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지막 때 해를 오는 입은 여자로서 주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율법도 아닌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까 그 영상이 2010년 그쯤에서,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교회와 카톨릭의 그 연합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신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그런 종교 혼합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을 가져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인데 그렇게 값싸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버릴 수가 있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가 첫 마음을 잃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났고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욕심에 미혹이 돼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 선한 거룩한 욕심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뭐가 된 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주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주님께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모두 다 거짓입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모두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교회 안에서 거짓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먼저 사랑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내 눈보다도 내 생명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주님을 섬기듯이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에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그 잘못된 마음과 교만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와스카라와 카라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십자가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씀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짓된 미혹에 속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시적인 그런 표적과 이사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균형 있고 건강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4년 말씀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인생도 말씀으로 시작하였다가 말씀으로 끝나는 우리들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2024년 한 해에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머리와 그 10년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목사님 이리시잖아요.